신명기 9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거기 한 번만 더 23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이 자기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노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 우상을 찧어서 시내에 흐르고 또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 백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 앞 구절에 보면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왜냐하면 10번이나 주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주님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론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여기 보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그 백성 다 죽습니다.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중보자가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지 잘 모르겠나이다. 그러면 신명기 9장에 나와 있는 26절부터 29절까지의 중보를 그대로 그 나라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셨죠. 근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못했을까요? 왜 쓸데없이 40년이라는 이 뺑뺑이의 생활을 시작이 되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에 10번의 시험을 한 거거든요. 주님을.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를 10번이나 시험한 상태예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 주님이 준 땅은 어떤 땅일까? 9장에 한번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어버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웠어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이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 민족이 너보다도 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민족이더라는 거예요. 숫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그런데 그곳에 있는 민족들은 훨씬 많은 숫자. 그리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강해요. 그들이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인데요. 너보다도 강대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쬐끄만 민족을 먹어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어떤 것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큰 것을 주시면서, 왜냐하면 큰 것을 주셔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작은 것은 본인들 힘으로도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아주 강대한 나라예요. 왜 어떻게 강대하냐? 그 성읍들은 아주 크대요. 그 성읍은 아주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어. 그러면 성벽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죠? 아주 높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보세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벽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20평만 지어도 성벽이 얼만큼 커야 되겠냐고요. 성벽 맨 꼭대기 위에가 판판해서. 그러니 어떻게 그런 성을 정복합니까? 근데 우리는 답을 알아버렸어요. 그냥 유대인들한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리만 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천사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탐지하고 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에서 백성은 힘이 세고 성벽은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에 백성은 힘이 세고 아주 키가 큰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많은 백성,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7족속에 많은 백성이 뭐라고요?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m짜리 거인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기에서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봐보니까 그 네피림의 그 유골들 있잖아요. 그 유골들을 보니까 7m짜리도 있어요. 이 머리만 몇 미터인지 몰라.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1m 58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이 이것이 머리가요, 요것보다도 더 커요. 그러면 몸은요? 그렇게 큰 유골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존재가 여기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크고 많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크고 많은 백성이에요. 이게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는데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누가 안악자손 앞에서 설 수 있으리요? 누가 안악자손 앞에서 설 수 있느냐? 라는 말을 네가 들어서 아는 그 안악자손은 몸이 크고 키가 큰 민족. 그러나 너희가 그 안악자손을 소유할 것이다. 제가 지금 직역성경으로 히브리어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키가 큰 민족을 너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삼키는 불로 건너가셔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소멸케 하는 불이죠. 네 앞에서 굴복시키실 것을 오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빨리 쫓아내어 멸해야 한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민족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이런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굳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는 꿀이 많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 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골짜기가 있으면 물을 받아서 거기에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과일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 백성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넣었으면 금방 도착이죠. 굳이 40년을 뺑뺑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일이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무섭고 넓은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왜요? 말을 안 들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도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정말 많은 무시무시하다고 말하는 이 네피림들이 있는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소멸시키는 불로서 너희 앞에 앞서가서 다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키가 커버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1m 50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다고 해도 한 1m 80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m 80짜리가 지금 2m라고 생각했을 때 그 메타수보다 한 3배가 커. 그럼 일단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을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냥 여기 목 잡고 들으면 휙 올라가는 거죠. 그냥 장난감 올리듯이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좋게 얘기를 안 한 거죠. 악한 보고를 한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키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지금 민수기 13장 제가 32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비등비등해요. 다 그래봤자 다 2m 아래예요. 그죠? 키가 대부분이 180, 크면 180 좀 넘죠. 그리고 작으면 뭐 150.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6m짜리 거인이 딱 나타나서 와봐, 나한테 덤벼봐, 이렇게 말한 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거든요. 근데 골리앗 한 명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아낙 자손이, 다 키가 커.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크고 여자는 이렇게 작을까요? 네피림의 후손인 여자들도 굉장히 컸겠죠. 엄청 컸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요구가 뭐냐면, 내 말을 믿고 따라와. 내 명령에 순종해. 그대로 진행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갈 거야. 가서 내가 그들을 다 소멸시킬 거야. 소멸하는 불로서 일할 거야. 이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좀 대단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은 강하고 힘이 세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려움은 다 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고 말씀하셨으면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뭐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앞길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들어오는 것이 주님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공경하라는 거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요. 자신의 생각대로 걷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아낙 자손들 네피림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누구를 칭찬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칭찬합니다. 갈렙은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10사람하고 생각이 다른데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치려고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해요. 여푼네 아들인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땅은 정말 주님이 주신 좋은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예요. 옥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70cm 정도의 사람인 갈렙이 만약에 170cm라면 지금 80살이 넘었어요. 85세? 늙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지.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85세 할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 돌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 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피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못할 거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라. 가서 땅을 차지해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은 거역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잘못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다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린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나는 여호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보이는 상황을 믿을 것인가? 5m, 7m짜리의 거인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어갈 것인가? 너 죽을래? 아니면 그 땅에 믿고 갈래? 둘 중에서 어떤 걸 결정하시겠어요? 우리는 믿고 가야겠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분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7m짜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만드신 하나님이면 더 크신 분인 거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전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가축의 장자도 다 죽은 거죠. 그렇게 많은 숫자를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를 다 죽이신 분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 그들 중에서 안악자손, 이 사람들을 못 하시겠냐면 소멸하는 불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소멸케 하는 불. 하늘에서 불 다다다다다닥 다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악평하는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돼요. 그들은 거기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 못할 거야. 우리는 이 일을 정복 못할 거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 네피림의 후손이야.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갈렙이 우리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 무서운 홍해 바다에 물벽을 만드셔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우리의 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랑 함께 가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지금까지 건너온 곳이 더 두려운 곳이야. 그것보다도 훨씬 쉬워.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밥은 그냥 물에 말아 먹으면 돼.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이. 이 갈렙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하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의사들이 하는 말들, 당신은 이래서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는 그것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나 기계가 수치 주죠. 기계에 검사했어. 그것의 말을 들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해요. 상황이나 환경은 안악자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5m, 7m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9장에서 너희들이 접하는 그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소멸케 하는 불로 나갈 거야.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네 면전에서 그들이 다 쓰러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나 환경들,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갈렙은 자기의 생각을 안 집어넣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딱 붙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크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실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개를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치사율 8짜리, 치사율 7짜리 전염병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는 마스크 갖고 안 된대요. 방독면을 전체로 써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과 질병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래요? 아니면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그냥 방독면 쓰고 살 거야. 그러고 가시겠어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렁뚱땅 믿고 갈 거냐? 확고하게 믿어버릴 거냐? 나는 영입니다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영에는 어떤 질병도 붙을 수가 없어요. 잔지레이크가 자기 손에 그 다른 사람의 입에 있는 그 침을 갖다가 현미경에 했을 때 우글우글거릴 거라고 말했어요. 세균이. 근데 그걸 자기 손에 놔보래. 로마서 8장 2절에 따라서 그 세균은 즉시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몸에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이란 이 법이 죄와 사망, 질병의 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 질병과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영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너희를 해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죽이지를 못했어요. 불이 죽이지를 못하잖아. 7시간을 불을 피웠는데도, 불을 뗐는데도 안 죽어. 사람이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라서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죽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갈렙처럼 믿고 붙든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 기도로 나아오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또 주님을 찾으러 나아갈 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진 대로만 믿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주님이 너 혼자 싸워라 그랬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다 소멸케 하는 불로 태워버릴 것이고 너희 앞에서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믿어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주장할 때 다시 재현이 된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우상 숭배자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백성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말하기를 내가 너무 공의로워서 내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의 악함 때문에 네피림의 후손들의 악함 때문에 그 사악함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들어올 거야 하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인들의 족속에 죄악이 차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가 다 찼을 때 그들을 비로소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또 내가 그들을 내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한테 했던 그 약속, 내가 이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할 때, 중보자는 진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중보자는 뭐라고 중보하냐면,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악을 보지 마시고 이분들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들을 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40일 동안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400년 만이죠. 그 약속한 것을 400년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한테 약속받은 거 400년 아직 안 지났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셔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게 했어. 치유는 네 것이야. 이미 너희는 치유받은 거야. 이 사실을 믿으면 다 치유받은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조금 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증상이나 통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와도 나는 이미 나았어 라고 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나은 자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찔러봤던 통증도 다 사라지고 염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단계를 높여서 나는 영입니다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영은 어떤 질병도 몸에 머무를 수 없고 3차원의 그 강력한 무기도 4차원의 영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서 보면요, 4번째 그 말이 나와요. 그럼 4번째 말이 나올 때 7인 뗄 때요, 사망을 담당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인구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80억이면 20억을 죽여요. 근데 뭘로 죽이냐? 칼. 그럼 전쟁이겠죠. 그죠? 또는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이겠죠. 그것도 칼이니까. 그 다음에 2번째, 기근, 굶주려서 죽여요. 굶주리죠. 거기 보면 막 검게 그을려서 타버리죠. 3번째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질병이 나와요.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질병이에요. 근데 그 질병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야. 그러니까 엄청 센 전염병이래요. 그냥 걸리면 죽어. 그런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짐승으로 죽이는 이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3차원의 무기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그러면 칼이 못 자르는 거고,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순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럼 그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하면 못 죽이는 거예요. 칼끝이 못 죽이는 거예요. 아까 세균이 잔지레이크에게 손바닥에 가도 거기서 그냥 손바닥에 싹 죽어버리잖아요. 전부 그냥 그 즉시로 다 참아차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생각,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4차원이란 말이에요. 3차원의 이런 것들, 여러분을
죽이려고 준비한 핵폭탄, 빛으로 무슨 뭐라 그러지? 레이저? 주님의 눈도 레이저 불꽃처럼 나오잖아요. 우리한테도 나오겠죠, 나중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태양도 뜨겁게 내리쬐서 사람을 다 태워 죽이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왜요? 영이니까. 그걸 꽉 붙들고 있어야 돼. 따발총 쏘거나 무슨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쏴도 여러분들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조차도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젤리 먹듯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얼만큼 있느냐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잘 지켜요. 누구랑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잘 지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잘 지켜주셔요.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적어놨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요.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했으니까 주님 주세요. 나는 구했습니다. 구했으면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러면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상황을 보지 맙시다. 환경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면서 진리를 따라 걸어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갈렙처럼 확고한가를 보세요. 갈렙처럼 조금도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인가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주님은 때로는 어떤 말씀들을 주시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좀 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에는 좀 걸어가 봐라. 그 말씀이 네 삶 가운데서 삶이 되게 만들어라. 어릴 때 그 말씀만 붙들지 말고 좀 더 성숙한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걸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낮춘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만나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믿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도 나는 영입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만 붙드세요.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은 어떻게 못해요. 죄가 그 다음에 질병이 못해요. 다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 안 하면 돼요. 건강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기쁨을 선택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